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믿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리즈 여섯 번째, 들으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라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용납한다. 또 우리가 감사 찬송하고 주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하며 나누고 또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들으라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놀랍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또 우주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보면서 사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고 성경의 인물들과 계속 말씀하시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사람을 바른 길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둠을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구원을 얻는 길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 영광을 받으려고 또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또 죄악으로 멀어진 사람을 바른 길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과 접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구원을 받느냐, 실제 죄악 속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하고요. 사람의 말도 변하고요. 정말 강하게 세게 얘기했던 사람도요. 몇 년 지나서 보면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에 동기부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근본이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정말로 생각해보고 또 파보고 할수록 진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미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말씀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냐?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뭐 성막으로 성전으로 뭐 아사셀 염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상황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쪽에 가면 당신을 만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곧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고 눈에 보이는 그 시청각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시청각 교제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이 종합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기도하던 중에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 그게 아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기도 중.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삶의 사건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주시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면 되는데 왜 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라고 우리 삶에 문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 그게 시험에 우리가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디 뭐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장로교의 우리 표준이 되는 장로교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5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우리 배우는 교리는 다 거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예배 모범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배 중간에, 말씀 중간에 예배 늦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그때도 예배 늦게 온 사람이 많았나 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무도 예배 중간에 오시는 분이 없는데, 거기는 그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 중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춰보세요. 예배 중간에 사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오, 맞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네. 지금,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요. 그 사람도 아는 척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창피해. 지금 자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 사람도 창피하고, 소란스럽고. 지금 말씀 시간에, 물론 설교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설교자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사극 보시잖아요. 미스터 션샤인 같은 데 보면은, 사극 보면은 왕의 그 교지를 들고 와요. 왕이 온 게 아니죠. 왕의 명령을 들고 왔어요. 사약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집이 한옥은 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 집이 그 단 위에서 듣는 게 아니고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왕의 음성을 듣죠. 왕이 온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심부름하는 그 직원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미선샤 보면 유진초이가 그냥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드라마에 있는데 저도 그 드라마 안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왕이 아니지만 왕의 말을 할 때 그걸 왕의 그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니고 그 왕의 기록된 말을 존중하여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진짜 왕이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설교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니고 그때 그거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왕이 말할 때 아무도 말 안 하죠. 군대에서도 제일 확실한 게 군대죠. 제일 계급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는 그런 시간에 뭐 말을 하지 말라. 누가 와도 그냥 무시해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요, 부끄럽고요. 그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야, 그때 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재미고 사람이 똑같다는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늦게 온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배 늦게 왔어요. 설교 중간에 들어왔어요. 보통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온 사람이 예배 중간에 앉으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거기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첫 번째로 뭐라 하냐? 일단 늦게 오지 마라. 늦게 오지 말고, 늦게 왔으면 이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순서에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이미 진행을 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그럼 왔으면은 거기를 따라가야지. 거기서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옆에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따라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왜 예배 때 성경 본문 읽을 때 일어서고 앉고 그런 거 왜 하겠어요? 그게 종교 행사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세를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진짜 하나님 예배 때 만약에 와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가 아니고 와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왜요? 그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다. 간절한 말씀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법을 항상 사모함으로 상하나이다. 이 상하는 뭡니까?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요? 이 진리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다. 다 지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는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 살다가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 이게 좀 대화가 되잖아요. 왜? 다 애를 낳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 아기가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오직이잖아요, 오직. 오직인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겁니까? 음, 먼저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요. 세 번째 우리 완성할 것인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집중하여 듣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의 일부의 요한복음 11장, 12장이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읽어보면 그 안에 오늘 설교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 세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명의 삶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예수님이랑 나랑 그런 교제들 잘 활용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들을 다 우리가 찾아 읽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겸손해야 되는 순종이 다 같은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죠.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아주 슬프게도 우리에게 매주 매일 있는 일이에요. 맨날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건데 매일 속입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상황과 염려에 속죠. 그럴 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요. 우리 기도하죠. 우리 성경 본문 읽고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삶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 또 모든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이번 주와 같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이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에 영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한 명이에요. 가족 외에 만나는 사람. 사장님. 네. 이 좋은 복음의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끼치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요, 처음 해봐요. 태어나서. 저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물론 이제 전 정말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지고 저 혼자 있으면 힘들겠지만, 저는 막 사람 벅적거리는데 제일 싫어하고요. 저는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그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몰라. 그 목사님 저번에 앞 편찮으시다 그랬는데 그 나았느냐? 몰라. 나는 그렇게 연락 안 해. 연락 안 해요. 저는 몰라요. 별로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만 읽고 근데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요, 많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걸 느껴요. 왜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 성격은 아주 대문자 아입니다. 저는 완전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소심하지는 않지만 저는 진짜 사람 여러 명 있는 데 있으면 정말 기운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인데 자꾸 가고 싶어요. 왜냐? 이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싶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너희 빛을 뭐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말로만이 많았어요.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게 하고 그게 많았단 말이에요. 또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삶으로만 해요. 착하게만 살아요. 그런 또 성도님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 높일 그 이유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근데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읽어야 생긴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구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신 분이구나.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로써 또한 삶으로써 높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우리의 죄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풍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도 삶도 달라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가족들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